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의 영혼력을 영원히 부여하게 하신다. 마귀는 인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재물을 얻으라고 미혹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향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주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이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오늘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유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말로 구하는 패턴을 창조시에 부여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기도의 자세, 그 패턴을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고 배고플 때 간절함, 목마를 때 간절함, 가난할 때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의 눈빛, 얼굴빛, 행동을 다 창조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가난에 대한 의미가
인간에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사실은 풍요의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풍요의 동산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가난으로 내몰았습니다. 가난하면 먹고 살기에 절박하니까 기도할 시간도, 성경 볼 시간도, 찬송할 시간도 너무너무도 절박하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배가 고프니까 절박하고 목이 마르니까 절박하고 추우니까 옷이 절박하고 애기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걔들이 필요하니 너무너무 걔들에게 들어가야 할 것이 먹을 거 입을 거 뭐 우유 등등 그게 절박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절박하게 매달리는 그런 행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 속에는 선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육체를 더 사랑하고 자기 새끼들의 육체를 더 사랑하고 그들을 절박한 문제 때문에 너무 절박함에 시달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그러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갈증, 갈망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가 그 가난한 상태에 묶여서 가난막에 묶였다고 해요. 가난한 환경에 묶여가지고 먹을 것에 대한 절박함, 마실 것에 대한 절박함, 질병에 대한 절박함,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절박한 문제를 더 간절히 찾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배고플 때 하나님을 더 찾고 목마를 때 하나님을 찾고 헐벗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마귀가 미혹을 해갖고 하나님이 없다고 해놓고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가 달려가지 않으면 아무도 살려줄 수 없다고 하는 절박감 속에 몰아넣어서 불신무신 사상에 꽉 잡혀가지고 가난마귀에 잡히면 결국은 자기 종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팔든지 사기를 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강도질을 하든지 급기야는 남을 죽여서 음식을 뺏어다가 자기 새끼들을 먹이죠. 동물적 본능만 작동을 하게 돼요. 그게 가난마귀가 노리는 거죠. 가난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가난의 절박함을 이유로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쫓아가고 먹을 것 쫓아가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죠. 사람이 절박함을 해결했다고 쳐요. 배고픈 문제 해결하고 헐벗은 문제 해결하고 목마른 문제 해결하면 그렇다고
절박함이 없나요? 이제 성적으로 절박하죠. 성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온갖 곳으로 튀어다닙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절박해요. 가난해요. 인간은 가난 속에 못 고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먹을 걸 사랑하고 입을 걸 사랑하고 혈육을 사랑하죠. 가난 마귀에게 묶여서 눌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인간 속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구하고 하는 것은 예수 높은 갈증은 인간 속에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가난은 이제 예수님만이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가난 마귀에게 묶인 사람들은 예수가 가서 가난 마귀 쫓아내버리고 부자 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셔야 돼요. 영혼력의 부자 되게 하도록. 예수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가 가난 마귀에게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난 마귀에서 이겨나려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 부한 자도 만들고 가난한 자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한 자는 부한 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이렇게 만드시는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배정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래요. 그 운명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 마귀가 그들을 덮쳐가지고 멸망으로 끌어가죠.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자고 하는 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가 없는 곳에는 가난 마귀한테 시달려요. 예수가 계신 곳에는 가난 마귀에서 해방되죠. 가난 마귀에서 해방되고 싶으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마귀가 미혹을 해서 그걸 믿지 못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먼저 예수님을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넘치게 감사한다는 건요. 예수님의 그 성품.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성품을 주면요. 항상입니다. 항상 해야 돼요.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요. 예수 감사를 찾으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
열리면서 예수 얼굴빛이 그 감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춰지죠.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의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누구를 가난에서 건져주세요. 이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쪽에 확 비춰집니다. 비춰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가 아니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절박하게 받아요. 가난마귀에게 오랜 세월 시달려서 고통받던 그 한들이 절망으로 변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얼굴빛을 보고 나서는 예수한테로 가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 볼수록 그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죠.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 같이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먼저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한테 가고 싶어하는 그 갈증이에요. 이제 간 사람은 예수님, 나를 부려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얻는다는 건요, 예수와 한몸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경영하는 CEO가 있죠. 이제 수뇌부라고 합시다, 그냥. 수뇌부가 경영에, 영업에 천재면 엄청난 돈을 벌겠죠. 수뇌부가 경영과 영업에 능력이 없으면 그 기업은 무너지겠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가난한 거는 자기 머리를 의지해서 그래요. 자기 머리. 예수는 창조자예요.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가라창조. 있는 걸 가공하시는 가공창조. 또 그거를 브랜드로 만드는 승화창조. 그거를 경영하는 카라창조. 만유에 수많은 부유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부리는 카보드의 권능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경영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를 따를 자가 누가 있어요. 그분에게 완전히 붙어서 길들여지면 하나처럼 길들여지면 하나처럼 길들여지면 하나처럼 길들여지면 하나처럼 길들여지면 예수님은 부요가 어디 있는지 다 잘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예수님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밀가루 생만처럼. 그렇게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예수가 베드로야, 너 낚시 갖고 가서 고기 잡아라.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 그거에서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 거기에서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다. 그걸로 너와 나를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물고기 입속에 돈 한 세겔이 있는 것은 이미 다 아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거 없어요. 어디에 돈이 있는지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하자는 대로.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안 하시죠? 안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는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역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걸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돈이 들어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면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서 예수와 한 몸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고픈 갈증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절박하면 간절해지잖아요. 예수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죠. 그게 예수 고픈 갈증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한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로 구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고픈 갈증을 주셔갖고 완전히 예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예수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 주셔서 예수님 지혜로 행해서 이 가난을 몰아내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은혜의 보좌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완전히 길들이셔요. 이렇게 길들이셔갖고 길들인다는 말은 풀무 속에 새덩어리가 들어가면 처음에는 빨간 불이죠. 더 뜨겁게 불을 집어넣으면
노란불이 되고 더 뜨겁게 쬐고 나면 하얀불이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하얗게 달궈져 갖고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서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불순종하는 자기 육적인 머리로 사는 거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다 뽑아내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이런 은총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지체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자예요. 예수님 자신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것뿐이 아니라 부요 창출을 어마어마하게 해낼 수 있어요. 무한하게 영원히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얻어야 돼요. 그게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궁핍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 얼굴빛으로 이끌어 올리셔서 하나님께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서 그 입을 주장하셔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진심으로 구했어요.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구해가지고 예수님이 땅에서 그 기도한 내용을 보면요. 참 얼굴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가. 그거는 정말 그가 아들이시라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뭐를 주냐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죠. 기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니 이 예수님이 하시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능력을 이 간구,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 앞에 서서 찬송을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 성품 받아서 넘치게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져요. 그래갖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그것이 모여져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이 간구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수 나의 간구에 예수가 예수 얼굴빛을 받은 사람 속에 예수 고픈 갈증이 되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 성령의 소용이죠. 그걸 따라서 그 배고픈 자가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배고픈 자가 먹을 것 찾듯이 구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동물적 본능으로 구하는 거고요. 이거는 예수가 가지신 그 성품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해요. 한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이 나오게 되거든요. 찬송이 나오게 되면 이런 간구가 나오게 돼요. 예수가 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져 가지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뼈저리게 기도하고요. 얼마나 기도에 몰두를 했는지 자기는 한 5분 한 것 같아요. 5분 한 것 같은데 5분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일주일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5일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4시간이 지나가고 밤을 꼬박 새고 그 시간에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에 사로잡혀서 구하는 그 시간에는 화장실 갈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 생각도 잊어버려요. 모세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에 사로잡혀서 40일을 2번이나 금식했죠. 배고픔을 잊어버린 거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에 잡혔어요. 엘리야가 40일 40주일 40낮 40밤을 꼬박 새서 걸어서 하나님 산 호렙산에 올랐죠. 엘리야의 동굴이라고 그 호렙산 그 중턱에 이렇게 굴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예수가 가지고 계신 찬송의 본능을 주시고 예수가 가지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요. 예수 나의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찬송이 먼저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먼저 나오고 찬송이 나중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냥 이제 순서적 차이를 그렇게 되게 하나님 임재를 받을 때는 찬송이 나오죠. 찬송이 나오고요. 찬송 끝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예수. 그런데 그런 은총을 어떻게 주느냐면, 근데 이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의 경외하심을 줘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죠? 예수의 경외하심을 얻어가지고 예수가 응답받아 주는 걸로 봐야 돼요. 예수가 은총과 간구한 심령을 주시고 예수가 경외하는 심령이 되어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주는 거죠. 기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감사가 되어주시고 예수가 나의 찬송이 되어주시고 예수가 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주시고
예수가 나의 경외가 되어주시고, 이런 일련의 모든 내용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수가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아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데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순종한다 그러죠. 우리가 완전히 은총과 간과한 심령에 사로잡혀 예수님, 나를 주 예수와 연결해 주셔서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길들여 주세요. 아니, 여기 예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구원에는요, 영혼육의 구원이잖아요. 생활 구원도 되고요. 육체 질병에서 구원이고요. 정치적 속박에서 구원이고요. 구원이 참 많죠. 하나님 진노하심에서 구원이고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려 하고요. 이제 예수님한테 순종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한테 예수 고품 갈증을 얻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는 건요. 예수에게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순종 인간이면 안 돼요. 인간은 육체의 고유 한계 5가지 묶여 있어요.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이라는 5가지 한계에 묶여 있어가지고요. 예수 앞에 한국하게, 예수님 앞에 한국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앞에 구하면 예수가 나를 통해 순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순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순종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서 순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됐다고 했잖아요. 봐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고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순종이죠.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가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가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가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가난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가 특별히 돈을 안 주셔도 언제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다 공급해 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물 얻는 능력이 되어주니까요. 전에 가난하던 자인데 예수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바꿔서 그래요. 머리를 바꿔서. 내 육적인 머리,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나의 육적인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부자로 만드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인간 세계를 빈부가 섞여 살게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물질을 관리하는 천사로, 천지기로 삼으시는 거죠. 물질을 관리하는 천사를 붙여서 이제 돈을
이제 그 맡기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앞에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달되어서 예수 얼굴빛만 받으면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일어나서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히죠. 사로잡혀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자기의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은 하나님께 유일무이 순종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지시만 따라 살려는 거예요. 예수 지시만 따라 살면 부자 돼요. 영혼력이 부자가 된다고요. 근데 인간이 예수 지시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인간의 고유 한계를 이기도록 예수 나의 지혜 가지고 예수 나의 지식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 나의 순종의 지혜가 되고 예수 나의 순종의 지식이 되고 예수 나의 순종의 모든 능력이 되고 예수 나의 순종의 이익이 되고 예수 나의 순종, 불순종을 이기는 길들임, 예수의 길들임 되어야 돼요. 그래갖고 은혜의 보좌에서 그 예수님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온 만큼 예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원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예수로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다 받는 거예요. 영도, 혼도, 육도 구원받지요. 그 다음에 생활의 구원도 받지요. 정치적 구원도 받지요. 그런 구원. 예수 안에 주신 구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주는 구명, 구조, 구출, 군안, 구원, 구제, 구율, 또 치료, 치유, 혁신, 혁파, 개혁, 개선, 모든 하나님의 선과 의를 공급하시거든요. 그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은 예수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요. 성경을 찾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에 나와요.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거 받아야 돼요. 이 은총과 간구하는 능력. 이거는 시편 84편에서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리예요. 이 기도 힘이 안 오면 안 돼요. 내 힘으로 기도가 안 돼요. 내 힘으로 감사도 안 되죠. 내 힘으로 찬송도 안 되죠. 내 힘으로 기도도 안 되죠. 내 힘으로 응답도 못 받죠. 내 힘으로 순종도 못하죠.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절대 가난은. 인간 육체에 고유한 게 5개. 무지.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지 않으면 그 무지를 못 벗어나요. 예수가 나의 지식이 안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죠. 안 되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지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돼요? 많은 시행착오만 하지. 예수나 유익이죠. 예수나의 능력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설사 뭐를 알아도요,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이익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익을 만들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만 인간을 주장해서 하나님께 이익을 만드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나의 순종이에요. 불순종을 이기게 하시죠. 길들이는 거예요, 육체를. 육체의 굳은 마음이죠. 이 굳은 마음이라는 거는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 동안에 인간의 육적인 사람으로 사는데 숙달됐고, 자기 지혜, 자기 머리, 생각으로 사는데 숙달됐고, 자기 성품으로 사는데 숙달됐고, 자기 욕심으로 사는데 숙달됐고, 자기 과시, 자기 구현하는 데 숙달됐잖아요. 그게 굳어진 성품이라는 거예요. 굳어진 타성. 이거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억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처럼 우리를 완전히 억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것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얹게 된 그 순종, 밀가루 세 마리죠. 하나님 앞에 밀가루 세 마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셔요. 이게 바로 예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우리 꼭 얻어야 됩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예수 경외 나의 경외가 되어 응답을 받아요. 예수와 하나님 앞에 겁대가리 없는 사람들은 응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시는 그 경외가 그를 사로잡으면요, 응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온전하게 되었다고 했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그렇죠.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자기를 순종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이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연결돼서 내 과거에 나를 주장하던 머리에서부터 나를 완전히 억제시켜서 예수를 우리 머리로 삼아서 그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몸으로 받쳐질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근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부려가지고 그 사람 통해 돈을 버는데요. 우리 인간이 약하니까 이제 예수를 섬기도록 이제 천사를 붙여주지.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예수님을 섬기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머리를 쓰면 안 돼요. 인간 머리를 쓰면 모든 부여가 다 날아가요. 참 그러면 아프죠. 인간 머리 썼다가는 되는 게 없어요. 네, 절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치 않게 하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잠언서 23장에 보면요.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무슨 말씀이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해요.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해서 이제 돈 좀 벌어보겠다 달려들죠.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따기도 하고 말하자면 도박판처럼 잃기도 해요. 그러다 나중에 왕창 불려갖고 빈털터리가 돼요. 독수리처럼 험하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정시가 그냥 거품이 확 깨져버리면 그날로 그냥 왕창 돈이 날아가 버려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 머리를 믿고 주식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죠. 뭐냐? 예수하고 연결하라 이거예요. 예수하고 연결해라. 예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을 받고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예수가 받았다는 표시로 찬송을 하게 하시든지 기도가 나오게 하는데 예수 나의 강구예요. 예수 나의 강구는 예수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에 몰두가 돼요. 많은 분들이 그 체험을 해요. 눈 떠보면 5분 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뭐 해달라고? 예수에게 연결시켜서 길들여달라.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예수가 불같이 들어와서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죠. 흰색으로 달거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만 응답을 받아오죠. 왜? 응답받는 경외가 있거든요.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그걸 우리한테 공급해주면 예수 나의 경외죠. 예수 나의 감사, 찐액을 받아야 응답을 받아서 예수 얼굴빛 받아가지고 예수 고품 갈정, 예수 통제 고품 갈정해가지고 성령에서요 예수 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죠. 기도의 능력이죠.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 나의 찬송이죠. 찬송은 곧 경외예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임재죠.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다는 뜻이고요. 기도 끝에 찬송이 오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나의 경외죠. 그 경외에서 예수께서 그 응답을 받아줘요. 그래서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얼굴빛을 받아서 그런 과정을 거친 자는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로 먹고 산다니. 먹고 사는 건 경제죠. 예수님과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돼서 나를 통해서 돈 버셔가지고 천지전능한 능력으로 돈 버는데요. 누가 말려요? 그 권능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병든 사람 치료하는 약 갖다가 의사 갖다가 이렇게 섬겨주고 물론 뭐 하나님 주는 신유 권능도 있지만 예수님 우리를 통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돈 벌어 살 일이 정말 많아요. 인류 전체에. 인간은 기생충으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제3세계는 기생충 약이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기생충이 얼마나 많은지 평균 수명이 40살 정도 된대요. 많은 나라. 기생충을 잡은 만큼 오래 사나 봐요. 수명이 80살, 90살, 평균 수명이 100살. 이렇게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 사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야죠. 예수도 모르는데 일찍 단명해서 죽으면 지옥으로 가잖아요. 불쌍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할 생각하지 않고 부자되게 애쓰고 사사로운 지혜를 써요. 잠언서 23장 4절이죠. 부자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게 무서운 거죠. 인간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가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 주식해서 실패해갖고 죽음의 길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 의를 구해서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라 이거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모든 피조물을 위치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예수잖아요. 예수가 우리 머리가 되어주면 우리 삶을 예수가 바꾸면 돼요. 예수가 천하의 모든 재물은 다 예수 거잖아요. 예수가 천사 시켜서 아무개에 돈 갖다 줘라. 갖다 비축하게 해라. 그럼 비축용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얼마를 누리게 해라. 그럼 누리게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니까 찬송받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까지도 뺏어서 자기 배에다 집어넣는 마귀 새끼들로 전락해요. 예수 앞에 가서 경제 공동체가 되면 예수님 때문에 부하게 사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부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하죠. 남을 부자 되게 하면 하나님 의로 법 잘 지키며 세금 잘 내고 하나님 의로 부자가 되죠. 근데 마귀 새끼들은 전부 사치, 가치,
약치, 강탈, 수탈, 억탈, 늑탈, 가름주고 해요.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정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지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는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 못하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걸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물을 팔자 하는구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죠. 그런 세상을 개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자 속에 있는 부요를 가져다가 그걸 갖다가 잠언서 36장은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갖다 먹인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보좌 밑에 그 어마어마한 부요를 가져다가 지구의 인간을 살리는 거니까요.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 참으로 아름다운 거죠. 가난한 사람은 간절히 말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와 경제 공동체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 인간은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부터 구하세요. 그래갖고 예수의 능력으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오늘을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기도의 권능이 되어주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님이 무진장 내려주시면 내려진 만큼 기도를 하게 돼요. 나와 세상은 간것 없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세상의 사람들한테 또 얻어먹기 위해서 좀 빌려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네. 하는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고 사람한테는 부자가 되라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심령으로 매달려야 돼요. 매달리는 우리가 돼야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인류의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서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해갖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길들여진 순종의 몸이 되도록 그래서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날이 와야 되겠죠.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사문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줘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가 그 첫걸음입니다. 예수 성품 받아서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해야 넘치게 하고 예수의 얼굴빛을 얻습니다.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성령에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얻어서 가난한 자는 간절히 구하는데 그 사람한테 간절히 구하지 말고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밤에 기도의 권능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가 이 땅에 인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신 예수에게 한 몸이 된 미국으로 만들어서 인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 선한 일을 종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이 그에게 십자가가 되지 않고 정말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 온 집안이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고요. 대한민국도 트럼프보다 7배나 뛰어난 예수의 지도자가 나와서 성령 각성이 이 나라에 미국보다 더 강하게 와야겠죠. 그리고 전 세계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나라로 받쳐줘야 되겠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에 사로잡혀 정말 예수님의 간구하는 권능으로 그 경외하심의 은총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